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도무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그때는 상실감을 많이 경험하겠지요. 내가 준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배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서 그때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순간순간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 우리 베네수엘라는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났던 그 연속된 두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지진 앞에 굉장히 멋있었던, 늠름했던 그 모든 건물들이 분명히 건물이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돌 무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저 건물 정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그 많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건물은 이름이 바뀌어서 돌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너진 그 돌 무더기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평범하게 우리처럼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학생들도 있었겠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취직을 해야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취업 준비생도 있었을 거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엄마, 아빠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내 집을 마련해서 야, 우리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이제 다른 데 이사 갈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을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했을 가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의 시간 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멋있는 건물이었는데, 살만한 세상이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상황은 그냥 사라졌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절망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건물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지었겠죠? 그러나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그 건물은 아무 힘이 없는 마치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린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 삶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2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땅이 잠깐 흔들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인생을, 나의 힘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삶에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과연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그 건물들은 2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력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신경과학자인데 철저한 과학자입니다. 신경과학자인데 인간의 뇌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연구한 후에 특별히 그가 연구한 것은 사람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은 이 인간으로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큰 슬픔, 큰 위기, 때로는 중독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낸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이겨내게 했을까? 그런데 그의 연구 결과는 그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 바깥에서 오는 힘에 의지했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한번 이것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더 큰 존재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큰 위로이자 평안을 준다. 여러분, 그는 큰 고통과 위기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이 과학자가 평생 연구한 끝에 낸 그 결론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존재,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더 큰 존재가 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 더 큰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즉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위로와 평안, 즉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더 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내려놓는 한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이후에 그의 반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로 쓴 이 편지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은 첫 인사를 합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인사를 끝내고 이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3절부터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3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글 성경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울이 처음 썼을 때 그는 첫 단어를, 이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어떤 단어가 아니라 감사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황 속에서, 이제 차가운 감옥 속에서, 내일 어떤 결정이 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본론의 첫 번째 단어가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시작했겠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안 좋았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전혀 그 모습이 없습니다. 바울은 과연 그는 어떻게 해서 더 큰 존재를 생각을 했고 그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내려놓을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그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할 수 있었는가? 분명히 바울은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 한번 그 비밀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비밀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5절에서 무엇이 비밀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로마 감옥에서도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또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끼리 서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역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생사고락, 삶과 죽음과 고통과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단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뜻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을 서로 나누면서 궁핍함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 채워주는 행위,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성경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깊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복음 사역에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이것이 큰 의미이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우리가 보통 아는 튀르키예 지역으로 대부분 다 선교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서 유럽 땅으로 들어가야 마케도니아인데 고민을 했겠죠.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고 결정해서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루디아, 자조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그에게 복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립니다. 손에 차고 있던 이 수갑이 다 풀립니다.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립니다. 잠자고 있던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 큰일 났구나. 이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 간수를 멈춰 세웁니다. 멈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간수가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그 바울에게 아마도 간수는 들었겠죠. 그의 찬송도 들었을 것이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간수가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로 인해서, 이 관계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첫날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 간수가 예수를 믿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약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 동안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 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내가 감옥에서도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역이 그 로마 감옥의 두꺼운 벽도 막지 못하고 바울로 하여금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비밀이겠습니까? 어떤 문장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과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것 같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한 사람들만 모였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도 분명히 사람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대부분 보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만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8절에서는 어떤 말이 이 비밀이겠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나는 감사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이 8절에서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인격이 훌륭해서는 아닐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마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의 심장, 나의 마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늘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사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람을 섬겨본 분들은 다 압니다. 사람 섬기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우리 의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아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주님처럼 나 또한 연약한 상대들 그리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안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나는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영혼들도 다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비밀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과학자,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 그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했던 그 과학자의 고백은 철저하게 이 성경의 내용과 너무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큰 바다를 다니는 배들은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 배들이 웬만한 파도가 와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와도 그 배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의 중심 가장 밑에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큰 배는 배 가장 밑에 물을 채웁니다. 그 물을 평형수라고 합니다. 그 평형수가 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와도 이 배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파도가 오는데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삶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이 평형수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평형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비밀은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평형수, 이것은 동역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언제나 바울과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역을 했던 그 성도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까지도 다 나누어 주면서 함께 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사람들을 늘 섬겼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휘청거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동시에 바울의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는 이식받아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에 절대로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 바울에게 있었던 수많은 비난들, 배신들, 더 나아가서 감옥까지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평형수가 가득한 배와 같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이 세 가지 비밀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모든 세 가지 비밀로 사람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동역을 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을 돕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과 함께 코이노니아 해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코이노니아를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비로소 모든 영혼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이 비밀과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